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12주째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대하여 만나지 못한 지가 오랜 시간 지나갔지만,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6월 첫 번째 주일인데요. 예년 같으면은 오늘 예배 마치고 공원에 나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는 그런 날입니다. 1년에 한 번 갖는 즐거운 시간 갖지 못해서 아쉽습니다만은 우리가 또 내년을 기약하면서 오늘은 예배 후에 가족들 간에 가까운 동네길이라도 산책하시면서 아름다운 계절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78장 부르시겠습니다. 김태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한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직 주님만 홀로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기는 하나님 코비드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속히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다시 평안이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은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골방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부르고 찾을 때마다 주님 만나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와 또 지체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 시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지체들을 위하여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덮어주셔서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전 세계는 많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미네아폴리스에서 흑인 과잉 진압으로 인해서 일어난 많은 폭동으로 인하여서 정말 전국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고 또 서로를 경계하며 또 서로를 향하여서 갈등하고 또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교만의 옷을 벗고 겸손으로 나아가는 위정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폭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으로 나아가는 변화가 이곳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목사님과 당회를 담당하시는 장로님 그리고 직분을 맡으신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들을 위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사명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공급하심과 위로하심이 이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교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몸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이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한 영혼이 되어져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 듣고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4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 속에 담겨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예물이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국의 기독교 방송 CBS 방송이 있습니다. 그 방송 프로 중에 세바시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15분짜리 강연 프로그램입니다. 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강연을 하는데 가끔씩 평범한 일반인들이 나와서 그들이 삶 속에서 경험한 지혜를 나누기도 합니다. 한 번은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진정한 친구입니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학생이 그동안 그 친구들에게 받은 상처를 이야기를 하는데 중3짜리가 인생의 쓴맛을 많이 받더라고요. 아이들의 세계도 참 만만치가 않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학생이 그동안 잘 지내던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왕따를 시키니까 너희들 나한테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친구들이 하는 말이 우리 친구들 그룹에 숫자가 너무 많아서 너를 빼기로 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얼마나 마음이 분하고 또 배신감이 들었는지 몇 날 며칠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배신감에 시달리면서 친구들도 잘 사귀지를 못하고 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또 어렵게 친구 하나를 사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와 사귀어 보니까 이 친구가 자기를 이용해서 이익만 챙기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와 계속 인연을 이어나가다가는 영혼까지 탈탈 털리겠다 싶어서 그 친구와의 관계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 친구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언제나 자기를 떠나지 않고 자기를 기다려준 친구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기가 그 친구에게 신경을 안 썼을 뿐이지 사실은 자기 곁에서 묵묵히 자신을 기다려준 친구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다이아몬드를 알아보지를 못했다. 내가 그동안 이 보석 같은 친구를 왜 신경을 쓰지 않고 엉뚱한 친구들에게 신경을 쓰고 또 그 친구들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가 후회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나를 기다려주는 친구다. 나를 기다려주는 친구다. 이제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나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다. 나를 기다려주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와 함께 나는 앞으로 계속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을 봤습니다. 이 중3 여학생이 자기 나름대로 그 경험 속에서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가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진정한 친구는 기다려주는 친구다. 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친구다. 그렇게 친구에 대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잠언 27장에도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받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로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 41장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친구 관계인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먼저 친구를 삼아 주셔야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죠. 사람이 먼저 하나님 친구합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친구를 삼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찬송 499장의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죠.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런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아 주셨어요. 친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믿음이죠. 믿음이 있으면 서두의 중3 여학생이 말했던 진정한 친구에 대한 정의처럼 기다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정을 저버릴 리는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친구로 삼으시고 하나님 편에서 먼저 그 친구와의 우정을 저버릴 리는 없습니다. 우정의 지속 여부는 언제나 인간 편에 있겠죠. 아브라함에게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느냐? 끝까지 믿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려줄 수 있느냐?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습니다.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좋은 친구를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친구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친구,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유의해서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모릅니다.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욥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에게도 자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사탄이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하나님 욥에게 주셨던 재산 다 뺏어가 보세요. 복을 다 거두어가 보세요. 그의 건강도 한번 뺏어가 보세요. 틀림없이 욥은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떠날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도 다 잃고 가족도 잃고 건강도 다 잃습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결국 욥이 거쳤던 그 긴 고난과 기다림의 과정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냐 하면 욥이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친구인가라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이 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욥기는 욥의 승리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욥을 믿었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할지라도 관계가 늘 봄날은 아니잖아요. 관계가 늘 봄날은 아닙니다. 베스트 프렌드 간에도 갈등도 있고 긴장도 있고 소위 밀당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하지 못할 때가 있고 하기 싫은 말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친구 관계이신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늘 좋은 말만 했느냐?
듣기 좋은 말만 했느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늘 편한 길로만 인도하셨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합니다. 너는 너의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가 아니에요. 과거형이 아니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현재형도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입니다. 미래형입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아브라함은 전혀 알지 못해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조건 떠나라는 거죠. 떠나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라는 땅은 인류의 그 4대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고 그래서 고대 문명의 발상지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는 그곳에서도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문명화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안정된 삶, 편안한 삶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떠나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이거는 군대에서는 뭐 이런 명령 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친구 사이라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가족들, 소유 다 이끌고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때 그의 나이 75세였고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 마침내라는 단어 속에 함축적으로 담겨있는 많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고생하면서 우여곡절 거치면서 힘들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어렵게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야 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맨 처음 만난 게 기근입니다. 기근을 만났어요. 기근을 피해서 또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 사라를 바로 왕에게 뺏길 뻔하는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편안하고 안정되고 부유한 삶을 누리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왔는데 기근을 만나게 되고 애굽으로 피난 가서 부인을 뺏길 뻔한 어려움을 당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25년 지나도록 그 약속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아브라함 100세 되던 해에 아들을 얻죠. 이삭을 얻습니다. 이삭이 자라서 어엿한 청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난데없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 잘 아는 얘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좋은 것만 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런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구라면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시죠. 친구라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요구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느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실한 친구로 온전히 믿지 않았다면 고향을 떠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이삭을 바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다윗의 조상이 되지도 못했을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되지도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영웅들을 생각할 때 그들이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근거를 큰 사건에서만 찾으려고 생각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믿음,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믿음, 그런 큰 믿음이 그를 믿음의 영웅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믿음이 소소한 일상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일생 속에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일 보면은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일생을 다루는 말씀들 우리가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베델 동쪽 산에서, 헤브론 마물의 수풀에서,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는 믿음을 특별한 일이나 특별한 사건과 자꾸 연결을 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이냐? 직장 다 내려놓고 사업 다 내려놓고 선교지로 떠나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은 정말 훌륭한 믿음이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큰 돈을 헌금하는 사람들, 그 사람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그것이 믿음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믿음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가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절대로 즉흥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런 믿음은 절대로 즉흥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즉흥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했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야심을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망하지 않습니까? 밥 한 값에 일부를 큰 돈을 헌금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즉흥적으로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지도 못하고 그들 자신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여행을 계속하면서 도착하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제단이라고 하면 큰 것을 생각해요. 무슨 거대한 신전처럼 그런 제단을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이 쌓았던 제단은 주변에 있는 돌들 모아다가 그냥 무더기를 쌓고 거기에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삶 속에서 작은 제단 쌓는 일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반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쌓여서 마침내 모리아산 제단이라는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요구하실 때 그 모리아산에 제단을 쌓고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아브라함이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의 이 작은 예배, 작은 제단들이 모여서 모리아산의 큰 제단이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친구라고 부르신 경우가 아브라함과 모세 두 사람이 유의한 경우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친구라고 말한 것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모세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나 모세가 살던 시대, 고대 사회 아닙니까?
벌써 3,500여 년 전, 4,000년 전 시대입니다. 고대사에서 신은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이죠. 신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으십니다. 그들과의 우정을 즐기십니다. 자랑스러워하십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가면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죠. 구약에서는 딱 두 사람, 아브라함과 모세에게만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다 나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모두를 다 친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구 삼으신 예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들과 맺은 우정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의 우정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키워나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로서 어떤 길을 걸었는가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의 우정을 지속시키는 이런 일들, 우리 일상의 작은 재단들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줍니다. 하나님과의 우정을 지속시켜 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친구 삼으신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날마다 감사의 제단을 쌓고 기도의 제단을 쌓고 예배의 제단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친구의 길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천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친구 삼아주셔서 하나님과의 우정을 즐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아름다운 약속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과의 우정에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정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4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는 사랑하니 예수 인생 예수 내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캐나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가 궁금하고 또 교회가 그리운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직은 온타리오 주가 계속 비상사태가 연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6월 28일까지 지금 또 연장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교회 문을 열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5명 이상 이렇게 모임도 금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곧 모이는 예배가 재개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또 교회 나오셔서 교회 화단에 꽃도 심으시고 또 화단을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어 주신 권사님들 계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 수시로 교회 건물 살펴주시는 김무광 장로님, 또 정대선 장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은행 이트랜스퍼, 또 우편 메일 등으로 교회로 헌금을 보내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정순덕 권사님 수술을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병원 사정상 수술을 좀 연기하게 돼서 지금 집에 계십니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권사님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이제 병원에 또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순덕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함경장 권사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로한 성도들 영육간에 건강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일동 문제풀이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받지 못하시는 분들, 원하지만 받지 못하시는 분들 있으면 저에게나 또 우리 김재현 집사님께 연락 주시면 우편으로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그동안 성경 문제풀이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이렇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되니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그동안의 문제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도 영상 예배 녹화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은혜 안에서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